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너희가 모일 때에는 각각 찬송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으나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여라. 누가 방언으로 말하려면 두 사람이나 많으면 세 사람이 말하되 차례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여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다만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여라.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도록 하여라.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주어지면 먼저 말하던 자는 잠잠하도록 하여라. 너희는 모두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다. 그래야 모든 이가 배우고 모든 이가 권면을 받게 된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하는 것 같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여라. 여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으니 율법이 말한 것 같이 여자들은 복종하여라. 무엇을 배우기 원하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아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서 나왔느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하였느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예언자나 혹은 영적인 자로 생각하면 그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마라.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여라. 4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33절 상반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또 화평의 하나님이시므로 성도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질서와 화평을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질서와 화평을 지키라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질서와 화평을 지켜라. 질서와 화평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6절 읽어보십시오. 26절 형제들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너희가 모일 때에는 각각 찬송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으나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여라. 예, 성경에 여러 가지 은사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사는 이기주의로 사용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과 교회에 유익이 되고 또 덕을 세우도록 그 모든 은사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모일 때에는 특별히 예배, 찬송이 있다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구약에 있는 그 시편, 또 새로 작사한 그런 찬송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날의 이 찬송가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가르침은 성경 말씀을 여기서 말합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또 가르치고 그 다음에 계시, 여기서 계시는 초대교회까지는 이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세기경에 이제는 표준 계시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에 가감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18절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한다. 누구든지 이것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예, 성경책 외에 한마디나 1.1억이라도 더하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큰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이 다 더한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 꿈이나 또 환상이나 또 무슨 음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준계시가 종결된 이후에 꿈을 꾸든지 또 환상을 보든지 또
그 음성을 듣든지 이런 것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소위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 그건 다 재앙받을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해야 합니다. 또 성경책에서 한마디라도 삭제하게 되면 여기는 말씀대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복에서 제외됩니다. 더하면은 재앙을 받고 삭제하면 복 받을 것을 다 제외해버려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서 삭제해버린다는 것은 이건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복 받기를 다 구하는데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에다가 1.1에게도 더하든지 또 삭제하면은 이건 중대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재앙도 임하고 또 복 받는 데에서 다 삭제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또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대로 믿고 또 순종해야지만 또 오늘 제목대로 질서와 화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기다가 왜곡하기 시작하면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고 화평이 깨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7절 읽어보십시오. 27절 누가 방언으로 말하려면 두 사람이나 많으면 세 사람이 말하되 차례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여라. 지난 주일 오후의 시간에 방언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자, 교회에서 방언을 말하려면 두세 사람만 순서대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런데 반드시 통역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 성경을 무시해버려요. 그저 막 동시에 방언합시다 그러면 막 요란하게 막 떠들어댑니다. 그 다음에 통역이 없으면 그거는 무효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거짓으로 통역하는 자가 또 그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거짓으로 통역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바른 통역인지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을 따로 앉혀놓고 한 사람을 방언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다 기록한 다음에 두세 사람이 그 통역한 것이 똑같아야 바른 통역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다 지금까지 방언하신 분들 다 방언하지 마세요. 방언하는 거 성경에 분명히 방언이 있지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사모하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또박또박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는 기도하는 내용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회개기도, 또 간구 다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데 자기도 못 알아듣는 그냥 방언,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방언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성경에서 인정할 수 있는 방언은 바른 통역이 수반되는 그런 방언만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28절에서 31절. 28절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다만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여라.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도록 하여라.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주어지면 먼저 말하던 자는 잠잠하도록 하여라. 너희는 모두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다. 그래야 모든 이가 배우고 모든 이가 권면을 받게 된다. 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28절에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하지 말고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잠잠하라. 그래서 교회에 통역하는 자, 특별히 바른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선 방언하지 말고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집에서 혼자 하든지 자기와 하나님께 말해라.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예언. 지금도 무슨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 또 신약에 예언되었던 것. 지금 다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말씀이 많고, 좀 한 가지가 지금 성취되지 않은 게 무엇이죠? 예수님의 재림. 이것도 예언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모든 사람이 배우고 권면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씩 말씀을 전하라. 여러 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 사람씩 말씀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분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훈은 잘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고 책망 받으면 그 말씀에서 항상 우리가 고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자기에게 하는 말씀으로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저 말씀 저 사람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죠. 저 말씀 우리 또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시는 교훈 또 자기에게 주시는 책망으로 받아서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32절에서
33절.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하는 것 같이 예언하는 자의 영, 이 예언하는 자가 받은 성령의 감화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그래서 성령은 항상 무엇으로 우리를 감동하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참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그래서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 계실 때 사경에 하실 때마다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은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이시여 진리의 영이시여 이 시간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그래서 우리 나와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만 기도해도 돼요. 여기서 오래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도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대표 기도하실 분들 항상 그렇게 하세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고. 오래 할 거 없어요.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질서 있게 행동합니다. 여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3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반대로 뭐예요? 무슨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무질서하는 거 아주 기뻐하지 않습니다. 막 무질서한 거, 막 난동 피우는 거,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전에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서로 짐을 지는 나라.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는 질서의 나라예요. 질서의 나라.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를 세워나가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질서가 세워지고 또 장로가 헌법을 통해서 질서가 세워지고 또 여러 규칙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 나가면은 모든 것이 질서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악독한 자들이 질서를 깨버립니다. 규칙을 깨버립니다. 법을 어깁니다. 그 다음에 모임에서 난동을 핍니다. 그것은 그 배후가 마귀예요, 마귀. 이 질서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배후 세력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귀, 우리가 항상 이겨야 돼요. 그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질서 깨고, 규칙 어기고, 그 다음에 서로 어긴 다음에 싸우게 만들고, 그거는 마귀 역사가 벌써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혈기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양쪽이 다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증거한 것처럼 어떤 마음이냐면, 온유의 영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항상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정죄하고 멸시하고 뭐 나쁜 뭐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온유의 영과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바로 세워야 나가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망하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서기를. 근데 바로 선다는 의미는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이 회개하고 바로 서면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나가는데 그저 문제 일으키지 말자. 무조건 덮자. 무조건 하나 되자. 무조건 화평하자. 이렇게 되면은 질서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화평과 질서는 같이 가야 돼요. 뭐가 같이 가야 돼요? 화평과 질서. 무조건 화평. 아무것도 지적하지 않으면 화평하겠죠.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것도 그냥 덮고 나가면은 화평할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생기지 않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양심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정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누가 앞에 내놔도 떳떳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그런 것이 깨지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서 무질서하게 또 난동을 피우는 자들은 제지시켜야 돼요. 그거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무조건 뭐가 무서워서 그걸 그만 놔둬요. 그건 제재시키고 또 우리가 치리할 건 치리하고 바로 모든 걸 질서대로 세워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임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34절에서 35절. 34절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여라. 여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으니 율법이 말한 것 같이 여자들은 복종하여라. 무엇을 배우기 원하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아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예,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여라. 여기서 어떤 말씀을 근거로 했냐면 창세기 3장 16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3장 16절. 16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내 소원은 내 남편에게 있으나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과 이거 계약을 깨버렸어요. 행위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고통을 겪으며 자신을 낳을 것이고 내 소원은 내 남편에게 있으나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세운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예배 때 참여할 때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늘 주례하죠. 항상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 말씀을 늘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만약에 교회에서 남자 위에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게 되면 자기 남편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질서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능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 여자분들 중에서 남자보다 똑똑한 분이 많이 있어요. 훨씬 나은 분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다 정해놨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항상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자를 이끌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남편이 아내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라. 무조건 입 딱 다물라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답답해서 살겠어요? 입 딱 다물고. 남자만 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질서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질서대로. 그래서 우리 장로교, 특별히 보수교단에서는 여자 목사를 세우지 않습니다. 또 여자 장로도 세우지 않습니다. 또 오늘날은 이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요새는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여자 목사 세우는 것은 그래도 보수교단이에요. 요새는 동성 연애하는 여자 목사들 세우는 시대가 됐어요. 얼마 전에 PC USA, 미국에서 상당히 큰 장로 교단이에요. 우리가 지금 동성애도 허용하지 않는데 여자 동성애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둘 다 목사가 됐어요. 최초로 그런 일이 지금 이뤄진 겁니다. 자, 이게 미국이에요. 지금 미국 PC USA 엄청나게 큰 대형 그런 장로 교단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동성애자도 잘못됐는데 동성애자끼리 결혼했는데 그 동성애자 둘 다 목사로 안수를 줬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성경에서는 여자 목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자 장로. 그럼 여자 집사는 어떨까요? 여기 여자 집사님 많이 계시죠? 여자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용해야 되죠. 근데 여자 집사님 계신데 성경에 여자 집사 어디 있어? 한 번도 물어보는 분이 안 계세요. 자, 여자 집사 어디 있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1절.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니. 예, 이 베베가 여자 집사입니다. 여기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 그랬죠? 일꾼. 그래서 한글로는 일꾼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 해요. 디아코노스. 이게 바로 집사입니다. 영어로는 디커네스. 그러니까 여기 여자 집사의 근거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일꾼이라 그랬죠. 네, 헬라어에는 디아코노스, 그다음 디코네스. 그래서 이 베베가 여자 집사입니다. 그래서 여자 집사는 성경적이에요. 36절 읽어보십시오.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나왔느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하였느냐.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경대로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또 방언도 하고 또 여자들이 막 남자 위에서 가르치려고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나왔느냐 너희에게만 임하였느냐라고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고린도 교회를 좀 책망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좀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그런 교회인 줄 알고 지금 자만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이 목사님 통해서 귀한 그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데 더욱더 겸손해야 돼요. 우리만 최고다, 우리만 갖고 있다, 우리만 다른 데는 다 잘못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잘못하다간 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귀한 진리를 목사님 통해서 배웠는데 더 겸손하고 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면서 이 진리를 굳세게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걸 주의해야 돼요. 귀한 진리를 배운 거 분명한데 우리 것만 맞다, 우리만 잘한다 그렇게 되면은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되지 못한 줄 알고 항상 우리가 부족한 줄 알고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배웠지만 마땅히 선생이 돼야 마땅하지만 아직도 가르칠 자격이 없는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자세가 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자만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만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했어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근데 이 더욱 큰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냐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목사님 통해서 배운 이 귀한 진리의 말씀 늘 우리가 이것을 순종해 나가면서 또 항상 더욱 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아직 되지 못한 줄 알고 늘 진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을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데 이 누가 나소리 세 번 해갖고 망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했다, 내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이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를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남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남을 멸시하게 되죠. 그 교만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만은 자기가 하겠다는 거. 그것도 교만이에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 내가 남보다 더 낫다, 더 똑똑하다. 이것도 교만이고 내가 해야겠다. 이것도 교만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걸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자인 줄 알고 완전히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 하나님의 것. 그 시편 24편 1절에 그랬죠. 천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겁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 소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청직이에요. 관리하는 자들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걸 주셔갖고 좀 관리하다 와라.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관리하다 와라. 그 양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전부 다 청직인 줄 알아야 돼요. 내 것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수종들어야 돼요.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알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종을 잘 사용하십니다. 항상 모든 것을 주인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종, 늘 순종하려고 하는 종, 부르면 언제나 달려가는 종,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내 것, 그 다음 내가 하려는 것, 이건 교만이에요. 그거 다 우리가 버리고 항상 겸손한 자,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주님을 위해서만,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게 됩니다. 그 은혜의 세계예요. 은혜의 세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오전에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학위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재물 얻은 것도 재물 얻을 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해서 예배 시간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그러한 성도는 입에서 늘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은혜가 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항상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섬기고 서로 짐을 지는 그러한 가운데 은혜의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절 읽어보십시오.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나왔느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하였느냐.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책망한 겁니다. 37에서 38절.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예언자나 혹은 영적인 자로 생각하면 그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예, 이 권면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 알지 못하면 그러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자라면 항상 이런 권면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 아닌 것을 인정하면 안 돼요. 항상 주님의 명령만 우리가 받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39절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마라. 자,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만 사모하라는 말씀이에요. 말씀만 사모해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사모하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 항상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극적으로 사모하라고 했어요. 사모하라,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그 하반절에서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마라. 금하지 마라. 이건 적극적으로 그 사모하라는 건 좀 비교가 되죠? 이건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 방언해도 허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방언할 때 누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통역이 있어야 한다 했어요, 통역. 그러니까 통역이 없으면 잠잠하고 또 방언을 하고 싶으면 방언해라.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통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공예배에서는 방언하지 않습니다. 바른 통역 없는 그런 방언, 그건 방언 예배 시간에 넣게 되면 그 질서의 하나님의 그에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대로 찬송하고 질서대로 기도하고 질서대로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마라. 자, 예언을 사모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언을 사모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부지런히 사모하면 방언은 점차적으로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방언을 그렇게 하던 그러한 오순절 계통에 있는 사람이 이제는 이 장로교, 이 개혁주의 교회로 와서는 방언 거의 안 하는 거 제가 봅니다. 거기선 방언을 엄청나게 막 해요. 얼마나, 왜 처음에 잘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 계통에서 막 신앙생활 하다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 와가지고 방언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선 개혁주의에서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서는 말씀을 항상 연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방언은 해도 되지만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니까 매번 그 통역이 어떻게 찾아요? 또 자기가 하는 방언이 이게 옳은 방언이 분명히 아닌 걸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거기 보니까 방언 거의 안 해요. 처음에는 방언하는 사람들 모였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바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억지로 방언을 금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더욱 말씀을 사모하면 자연스럽게 방언하지 않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질서를 세워나가면 이 어지럽고 그런 것들이 바로 세워져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40절 읽어보십시오.
40절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여라. 예. 예배 시간에 공식 예배 때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 예배의 모본은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다 외우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개역 성경이 더 잘 외워지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예배의 모본이에요. 영과 진리. 그래서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중생한 자만, 중생한 영이 있는 성도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 이것은 공식 예배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이렇게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합당한 예배를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다 눈을 뜨세요. 자, 앞에 다 눈 뜨세요. 끝났어요, 이제. 로마서 12장. 1절 읽어보십시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애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이다. 그렇죠? 합당한 예배. 거기 영적 예배를 써 있는 분은 다 고치세요. 거기 영적 예배를 써 있는 성경책 있죠? 전부 다 합당한 예배로 고치세요. 로마서 12장 1절. 이 헬라어 그 로기코스, 이것이 합당한이라는 뜻이 영적이라는 뜻은 없어요. 이게 잘못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모든 것을 적절하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질서 있게 적절하게, 또 우리의 모든 생활도 질서 있게 적절하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영적인 예배, 세상에 나가서 살 때도 거룩한 산제물로 합당하게, 질서 있게, 적절하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증거한 말씀의 제목이 질서와 화평을 지켜라.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 모든 면에 질서와 화평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질서는 무시해버리고 화평하자, 우리 하나 되자, 우리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거기에는 질서와 함께 화평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하면서 또 서로 짐을 져주는 것, 이게 바로 질서와 화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우리가 질서와 화평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짐을 져주는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화평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생활을 할 때, 가정생활을 할 때, 직장생활을 할 때,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이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요구하셨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면에 질서를 지키고 또 적절하게 해나가면서 화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